한묵기도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날을 또한 지켜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을 바로 지킴으로 주와 나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이 출발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우리 주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립니다. 만복에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486장 올립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을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내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맘
만족함되리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복음송 한 장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이 믿음도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시 우리를 통해 별을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떠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도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수복 원리라, 복을 받는 원리라. 예. 왠지 요새 제가 설교하게 되면 자꾸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 임이나 제 생각이 아니고 아마도 성령께서 자꾸 이 복 주실 때가 됐는지 이 복에 대한 내용을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세상 내 신불신자간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진짜 복이 어떤 것인지, 누가 복을 주는지, 그걸 모를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복은 저 위에서부터 오는 걸 알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란다. 힘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단다. 천복이라, 하늘이 주는 복이라. 이걸 보면 복이 어째서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오는 거라는 말이야. 이게 누가 주는 거라는 말이지. 이게. 그래서 복을 주시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고,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받는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네가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의 복을 주시는 분의 복을 우리가 받는 비결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줘요? 1000대까지 복.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계명을 지켜요. 그리하면 이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준다.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요. 이건 온 천지가 다 부서져도 이 약속은 안 부서집니다. 다 이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비결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아이고 복은 좋은 줄 알지만 어려워서 이걸 어디 복을 받아 먹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로다. 힘든 것이 아니로다. 누구나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믿는 믿음을 순전히 땅에 무언가 노려보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 복을 한번 받아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과 나는 아주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의 복을 다 알아서 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축복을 갖다가 노려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하는 이런 우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조그마한 뭔가를 누가 주겠다고 유혹하면 그리 혼란 빠져버리고, 그 사람들이 노려보는 것은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가면서 오전에 이 내용을 준비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항상 이걸 줄이려고 해도 제가 내 힘으로 잘 안 돼서 오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이런데,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판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우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이걸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신데 왜 빈들판으로 가실까? 사람이 사는 동리로 가셔야 되고 사람이 사는 대도시로 가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빈들판으로 가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빈들판으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쫓아오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무수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빈들판으로 가시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정치계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사업을 하시면 만약에 예수님이 큰 그 장사를 시작하시면 큰 농장을 경영하시면 내가 기어코 따라가야지. 그래야 뭔가 좀 얻지 않겠나.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판으로 가시니까 누가 따라가겠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이곳 저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다. 그 빈들판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께 뭘 얻으려고 따라갔을까? 자, 우리가 우선 상식선에서 생각합니다. 세상에 흔한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빈들판으로 예수님을 쫓았을까?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빈들판으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일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여 쫓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옷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하여 뭔가를 가지고 오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에 속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을 바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천지간에 필요한 건 내가 다 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서 이 세상도 이거 좀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표가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거 바꾸는 순간 세상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요. 하나님 거짓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빈 들판으로 가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앞으로 보십시오. 세상 것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빈 들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쫓아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온 그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셨어요. 이 내용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세상의 진실로 필요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주께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아니하면 의사를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약을 뭐 때문에 생각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뭐 의사 뭐 때문에 갖다가 바라봅니까? 건강한 사람이 뭐 때문에 갖다 약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 인생들에게 행하신 은혜가 치료입니다. 치료.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병든 것은 병이 들어서 아이고 이거 내가 병이 들었구나. 이걸 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만날 때 이걸 갖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육신보다 100배나 더 귀한 1000배나 더 귀한 마음이 병든 거는 병든 줄을 몰라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병든 것을 모릅니다. 이걸 치료받아야 되겠다 하는 절박성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아픈 사람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 빈들판으로 예수님 가시는 뒤를 쫓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문둥이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시켜버려요. 그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병을 치료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 병 중에 인생이 지니고 있는 치료받지 못할 가장 중한 병이 무슨 병이냐? 죄의 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죄는요, 모든 것을 죽입니다.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육신도 상하게 만들고 마음도 상하게 만들고 죄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일도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라도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죄가 들어가면 일생을 망쳐버려요. 죄가 끝까지 성공하고 죄가 끝까지 득세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걸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 궁극적으로 뒤에 가면 하나하나 다시 제가 재조명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그날 치료를 받았나? 예수님께서 빈들판으로 가셔서 따라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 주시는 것 없어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 가운데 저녁이 되매 했습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질 때를 말합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간이 마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가 왔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저녁을 만납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에 어둠이 시작되겠구나. 인생의 저녁 말이에요. 경험하셨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때를 경험하셨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인생의 저녁이 되면 하루의 삶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손놔야 되는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대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주님께서 은혜로 임하실 때라 그 말이에요. 저녁 때 정일 납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 때가 많으냐 하면 모든 것이 인간 수단, 인간 방법이 끝이 났다. 내 희망은 사라졌다. 내게는 길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들을 우리는 이용을 합니다. 이 사람 만날 때를 이용하고,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를 이용하고, 이때 내 주머니에 있는 소유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뭔가 때를 만날 때 이용할 때 지혜가 필요했죠. 그래서 참된 성공을 위하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를 이용 잘하는 사람입니다. 갈 곳이 사라질 그때를 이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내 발바닥이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에 닿을 때에야 비로소 반등할 힘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갈 때 올 때 하고 수단 방법이 다 사라졌을 때를 사용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성공에 이를 때에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에 올라가서 무너지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공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라. 넘어져. 그건 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때를 이용하고 또 돌아설 길이 없는 그 절박한 마지막 순간, 절망적인 상황,
이때를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용해버려. 그걸 갖다가. 예,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어떤 극악한 환경이 와도 우리는 그 환경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돼. 예. 하나님이여,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단이 없습니다. 나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게 길을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잡아주십시오. 절망 상태를 이용하는 사람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을 들라고 하면 무수히 많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자신에게 오는 저녁때를 사용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방법 수단들이 다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희망이 사라졌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제 끝이야. 그때가 하나님께서 착수하실 때라. 이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절망이 올 때 절망하지 말자. 절망이 올 때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자.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믿는 자.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말이지 쾌제라 두 손 들고 박수 치며 야 우리가 말이지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을 받고 자유인이 됐다.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말이지 출애굽에서 신명나게 왔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힌 그 상태 같으면 한번 차차차차 방법을 강구해보자 하겠는데 뒤에 추격군이 따라옵니다. 이제 어찌합니까? 인간이 무슨 수단을 가지고 그 위기를 면할까요? 인간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면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 절망이다.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자기네들 구세주처럼 영웅으로 보이다가 자기네들의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네? 길이 없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이 착수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나는 인생길 머나먼 길을 가다가 보면 앞이 탁 막힌다. 아, 이게 끝났구나. 절망적이다. 거기서 우리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거기가 일어날 때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라.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내가 갈 곳도 나아갈 곳도 뒤로 물러갈 것도 없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거든. 아, 이곳이 바다세요. 하나님을 만날 곳, 하나님을 만날 곳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믿으십시오. 제발 이거 좀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거는 오병이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데 요게 조금이라
바다 한가운데 갈 때가 제일 깊은 밤중이었어요. 바다 가운데 제일 깊은 밤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살 길이 끊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일곱 사람이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부 노릇했어요. 다른 데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풍랑도 참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밤중에 회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말이지 이제 죽었다. 방법도 안 통합니다. 수단도 안 통합니다. 경험도 안 통합니다. 기술도 안 통해. 이제 죽겠다 할 때 그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풍랑에다가 이 바람 저 바람이 겹쳐서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수단이 없다. 내 경험도 무용지물이다. 기술도 무용지물이다. 내가 알고 살던 상식도 안 통한다. 이제는 길이 없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과 나를 찾아오신다. 주님은.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내게 최악의 상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상태를 우리가 맞이해서 절망할 것이냐? 그 상태를 만나서 내가 취할 최악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짓고 여기에 음량시설은 이건 갖다 돈을 주고 다 했어요. 1층에 음량시설, 교육관에 음량시설 할 때 잠실동 교회에서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잠실동 교회 음량을 책임지던 권영석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음량시설, 1층 음량시설을 자기 돈으로 싹 해주시고 가셨어요. 나 잊지 않습니다. 이분이 한 달쯤 됐어요. 전화를 했더니 머릿속에 핏줄이 터져서 병원 중환자실에 있대요. 그리고도 내가 못 가봤습니다. 병원에 아무도 못 온다 해서. 한참 후에 그 딸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고 하니까 권 집사님이 내게다가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이때 꼭 전화를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권 집사님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권 집사님 옆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답글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서고 낫도록 힘쓸게요. 기도할게요. 여러분과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받아하세요. 자꾸 받아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아비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찾아가는 야곱에게 루스 땅에서 첫 밤을 잘 때 나는 네 하나님이다. 아시겠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향한 모든 너를 향한 소망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구속한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같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불신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불신하는 거예요. 네? 가장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본문을 근거해서 저녁이 될 때,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인생의 밑바닥에 이를 때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가 없는 삶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경건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는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건 이 내용 가운데 저녁이 돼서 그 저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제게 이게 깊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오늘 천상 이건 오후에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예? 인간 방법, 신의 방법, 어느 것을 택하랴? 어느 것이 좋으랴? 내 방법에서 기적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내 노력에는 기적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 동원한 거기에서 아무런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신의 손에 의하여 나옵니다. 네. 기적은 천지를 지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나타났죠. 오전 여기서 내가 맺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 기록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나온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제자들이 다 자기 기억에 남는 대로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그걸 갖다가 전부 글로 써서 마치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요.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네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머리에 생생하게 남는 것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사복음서에 딱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생생해요. 있었던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실 넉넉한 권세자요 능력자입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것을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알지 못하는 순간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되어서 돌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빈들판으로 가시는 것 같아도 쫓아가십시오.
예수님 따라가 봐야 텅텅 비어 있는데 싶어 따라가십시오. 우리 쫓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빈들판까지 쫓아간 사람은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기적의 떡을 배부르도록 먹었어요. 그런데 기적의 떡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해요? 예수님을 새롭게.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네, 떡도 복이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거기서 말이지 확실히 봤다. 복 중의 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절망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이걸 아십시오. 무슨 축복?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십시오. 절망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원리를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좀 깨달아 간직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한 역사를 보태한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주를 쫓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이 될 때, 인생의 저녁이 될 때를 낙심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그때가 우리에게 주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복도 받고 신령한 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 두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이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양할 기억보다 전사들의 찬송가고 달을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위함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되니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여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쫓아 이전에 나왔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고마워서 예물로 우리 마음을 표합니다. 작을지라도 주께서 크게 여기시고 다 받아주시고 이
백성들 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3장 올립니다. 전지강나 물러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남은 때를 온전히 주를 따르며 주를 섬기며 살아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과 보이는 바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하는 이 무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